할렐루야. 우리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형제들과 요셉의 만남을 묵상하였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운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나기 힘든 그 형제들과 요셉의 만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7년의 대폭령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해 가실 뿐만 아니라 아주 절묘하게 가나안 변방에서 웅크리고 있던 이 형제들을 끄집어내어 요셉과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흉년의 때가 되면 아무래도 민심도 메마르고 사회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손길은 더욱더 바삐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안다면 우리가 흉년의 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요, 바로 그 순간 환영하거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주 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형제들 안에는 아직 숨겨놓은 이야기가 많은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아직 해결도 못하고 있습니다. 꺼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이 사건요, 형제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 마음과 인생 가운데 아주 무섭고 정말 무시무시한 죄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요셉은 바로 이 문제를 마냥 덮거나 또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또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어 토설케 하고 이제 자백과 용서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제 형제들에게 엄하게 대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어제 묵상하게 되었죠. 자, 바로 이런 앞 이야기 뒤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요, 요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어루만지신다. 그러니까 때리시고 어루만지신다. 찬송가에서도 그런 찬송가 있죠. 때리시고 어루만져 찬송이 있는데요. 무슨 찬양인지 잘 모르겠죠. 예, 때리시고 어루만져. 예, 가사로만 묵상하십시오. 때리시고 어루만져. 정말 한편으로는 회초리를 드시면서 한편으로는 어루만지신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보면은 그 아버지의 손, 두 손을 잘 보시면요, 탕자를 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손이 한 손은 왼손은 어머니의 손, 오른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렇게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그러니까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강인하고 엄격한 아버지의 손과 어루만지고 고쳐주시는 이 어머니의 손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요셉은 잘 보여줍니다. 스토리를 기억해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죠. 엄격한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사실 지난 22년 7년 흉년, 7년 풍년,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또 2년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 다 이렇게 합치면 대략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죄책감과 두려움에 갇혀 살았던 시기를 잘 반영합니다. 3일이 흘렀어요. 3일은 형제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시간이죠. 3일이면 이제 감기도 낫는 시간인데 3일은 정말 큰 위기 가운데서 이제 몸이든 마음이든 이게 회복되거나 재조정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가가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마음을 녹여주지요. 그러면서 곡식을 줄 테니 이제 가서 고향에 가서 굶주림을 면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을 형벌과 진노로만 대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굶주림을 생각하는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형제들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죠. 미우면 떡 2개 줄 거 하나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애정이 끊겨지고 서서히 고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미우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요셉은 가만히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심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자세하게 살피고 그들에게 형제들 모르게 곡물을 주고 돈까지 다시 넣어줍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그들로 고향에 돌아가게 하는 이 모습이죠. 요셉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아주 모질게 대하고 우리를 아주 엄격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만 얼마나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를 다루시되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다루면 우리가 다 망가지고 깨지고 고장나니까 다루시지만 조심조심 다루고 우리가 어떤 진토임을 안다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케 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매출하기 그들의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또 부르트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말합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광야를 전전해야 됐죠. 10년 이상을 사울의 창끝을 피해 다녔습니다.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때 다 만났습니다. 3인의 용사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같이 그 광야는 도리어 다윗을 채워주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보여주십니다. 정말 찬송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 저는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요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저나 우리 가족에 큰 시련들 많이 주셨었어요. 겉으로 보면 평온하게 걱정 없이 자란 것 같지만 저도 남모르는 눈물이 있었고 또 우리 아버지 부모님 참 모진 시련들 많이 겪으셨습니다. 한편 자라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고 정말 거의 불가지론자, 무신론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켠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 대한 사랑을 많이 베푸셨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 만남의 축복들, 진로들 생각해 볼 때 유난히 챙겨주시고 정말 열애를 시켜주실 정도로 뜻밖의 하나님의 호의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해 주셨고요. 정말 저 자신의 어떠함보다 훨씬 더 큰 호의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여러 선한 손길들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장 22에서 23절 이래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형제잖아요. 가족이죠.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요 그들이 파멸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때 요셉은 정말 복수 통쾌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은요 예수님은 우리를요 원수라 하지 않고 형제라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가 많은 범죄, 많은 허물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루고 연단하여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곳곳에 숨겨놓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릇에 곡물을 가득 채우고 손실이 있을까 그들에게 돈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를 오늘도 다루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지만 비상한 사랑과 관심으로 채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동안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과 이 조심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어루만져 주심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양보는 없으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 문제,
우리를 곪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죄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좀 엄밀하게 다루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오늘 형제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한 명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게 하고 형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라는 요셉의 조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실로 베냐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형제 중에 누가 한 명이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형제들은 진퇴양난이죠. 공물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형제 하나가 다시 그 땅에 남는다는 것은 누구를 남겨놔야 될지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걱정이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 일로 통하여서요, 실로 베냐민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난폭하고 무자비한 형제들 가운데 자기 동생 베냐민이 정말 살아있는지를 요셉은 확인해야 됐고 그들의 양심이 정말 일말이라도 살았는지를 점검해야만 했죠. 주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테스트라는 걸 하시죠.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것, 진실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형제들은 지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형제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돌아오란 말에 그들 속에 진정한 진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마음의 찔림이 찾아옵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결박당하자 막내 9가지도 데려고 하자 형제들은 마침내 그들 속에 오래 꼭꼭 묻어둔 그것을 묻어두고 먼지가 쌓이고 그 안에 이끼가 나고 그 안에 곰팡이가 쓸 정도로 꼭꼭 묻어둔 마음의 문제 잘못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마치 22년 전의 일을 어제의 일처럼 그렇게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요, 이렇게 우리를 일평생 현재의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해결된 문제들은요, 잊어버리죠. 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어제의 일이 되고 그것은 과거가 되어버리지만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 이렇게 늘 현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형제들은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해서 이 괴로움이 맞닥뜨리자 과거에 누군가를 괴롭게 했던 그 자신들의 죄가 떠올리게 된 것이죠.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학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토설합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신이 이전날 교회 생활하면서 젊은 날 혈기가 있어갖고요, 절제지 못하고 정말 과하게 행동하여 무사람들에게 상처를 좀 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이제 교회 안에 그 비슷한 일이 딱 벌어질 때 그분이 그래요. 자신이 예전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혈기를 딱 부리겠지만 자신이 여러 가지로 일이 막히고 괴로울 때마다 그때가 그렇게 생각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로 자꾸 돌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비슷한 상황이 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 모습을 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누군가의 잘못을 고백하는 장면을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님 앞에 토설되지 않고 다루지 아니한 죄가 그를 얼마나 메마르게 하였는지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형제를 못 본 채하고 그를 팔아버린 형제들의 죄악은 실로 무서운 죄악이었죠. 무거운 침묵 속에서 22년을 버티고 살아야 됐지만 요셉의 엄정한 접근 속에서 형제들은 골마했던 죄를 서서히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르우벤이 과거의 형제들을 행사를 끄집어내고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참지 못해 나가서 울고 왔다고 합니다. 정말 드라마 작가였으면 이것을 얼마나 정말 잘 표현했겠어요. 죄가 요셉에게 끼친 상처가 이제 하나하나 어루만져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낀 것이죠.
요셉은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형제 중에 가장 과격했던 사람 시므온을 그대로 결박하여 둡니다. 그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돼. 그리고 이제 급하게 행정을 꾸려서 고향으로 보내게 되는 장면이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잘못에 직면하고 뉘우치고 애통하는 모습은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그런 진정한 출발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뉘우쳐 돌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 탕자는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가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직 상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버선발로 뛰어가죠. 주님은 정말 우리 축복을 가로막고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를 자신 앞에 쏟아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앉아 우리 지난 날들의 잘못에 지난 날들의 죄를 자꾸만 기억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자는 짐짓 잊어버리거나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덮어지고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자주자주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죄를 자주자주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아프시게 한 내 죄 때문에 아파서 울고 사랑 때문에 울고 용서 때문에 울고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여 울고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자비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정말로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정한 의사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요, 정말 묵상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쁜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문제쯤이야, 우리의 허물쯤이야 하면서 현실의 문제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가볍게 다루는 건 아니죠. 정말 우리를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누르시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보살피시죠. 한편으로는 공급하시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토설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사랑과 자비와 진리로 대하시는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하여 고백하면서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잠기시는 축복의 물꼬가 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 일화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주심으로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메마른 곳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축복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다루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정말 마른 가뭄 같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토설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물꼬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은총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 때마다 눈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이 땅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며 또 위로부터 주님이 축복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사 우리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